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여호수아서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56년입니다. 356년 구약성경 356년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여호수아서 끝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이 되겠습니다. 우리 2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일이다. 4절까지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나와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름이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2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어디에 모았어요? 세겜에 모으고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에라가 강 서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었으나 여기까지만 일단 보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이제 잠깐 봐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보면 광야 40년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러분 제 말을 쫓아가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해왔습니다. 거의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여서 땅 분배를 했지요. 땅 분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땅 분배가 됐는가 한번 그냥 잠깐 참조를 보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12부족에게 땅 분배했습니다. 영상 보기 한번 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12지파가 이렇게 단, 아셀랍다 이렇게 땅 분배를 했습니다. 이 땅 분배는 어떻게 했냐면 집을 뽑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요, 어느 지파 땅이 제일 크죠? 므낫세 지파 땅이 제일 큰 걸 보세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우리가 이렇게 중심 위에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 그냥 참조로 므낫세, 에브라임 누구하고 관련했죠? 요셉이죠. 자, 요셉 후손에 대한 축복이 계속되는구나 라고 참조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땅 분배를 끝냈습니다. 자, 땅 분배를 끝내고 이제 프린팅물에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거를 제가 그냥 뽑았으면은 땅 분배 이렇게 다 가나안 땅들 다 잡았어요. 다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땅 분배 다 끝난 다음에 도시를 어디다 잡았냐면은 실로라는 곳에다가 서울을 잡은 거예요. 그게 어디 땅이냐면 에브라임 땅입니다. 우리 한번 실로가 어디 있는가도 한번 잠깐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땅에 있죠. 실로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서울로 실로를 잡고 그러니까 실로에다가 회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죠. 그래서 실로의 회막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로에다가 짓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한 거를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뭐냐면 도피성을 지었습니다. 와,
너무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사람한테는 이몰전투한 시츄에이션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 전체다가 6개 도피성을 이렇게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 보면요, 분포를 보세요. 어쩜 이렇게 잘 골고루 분포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유언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을 보시면, 그래서 도피성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한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전쟁을 하려는데 정복전쟁 시작 전에 벌써 요단 건너기 전에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그러나 전쟁에는 다 참여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이 땅을 그냥 살아라 했던 지파들이 2지파 반이 있었어요. 어떤 지파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하프는 이제 다 끝나서 돌아갔어요. 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리라라고 하는 그 일이 끝났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한 10년쯤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때냐? 바로 여호수아가 자기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신부가 되면 결혼 날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죽을 때를 알아요. 그래서 죽을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자기와 같이 맨 처음에 엑소도스 홍해를 가르고 출발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한 사람은 있죠. 바로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2세거나 3세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지금 다 죽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지금 2세하고 3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임종을 앞에 놓고 자기 생애를 총정리하는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유언을 하는데요. 23장은 리더들한테만 하는 유언이고요. 24장은 리더 플러스 온 백성들을 다 소집해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바로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유언이 뭐냐? 유언이 왜 중요한가? 유언은요, 성경에 나오는 유언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유언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기 생애 전체를 통해서 바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두고 가는 자기의 분신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언 이꼬로 뭐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유언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고 직결됐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그 이후에 망하느냐 계속 더 잘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유언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수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딱 깨달은 거, 이거 딱 깨달아가지고 자손들에게 그거를 두고 가는 자손들에게 주로 하게 되죠. 하게 되면 이거하고 그 다음 축복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언을 잘 지키면 그 후손이 그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유언을 희지부지 해버리면은 망하는 길로 항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언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성경에서요. 자, 근데 이제 정복전쟁은 끝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땅을 12지파에 다 분배하고 서울도 붙잡고 이멀전시 도피성도 다 세워주고 처음에 약속했던 돌려보냈다고 했던 2지파 반은 원래대로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다 돌려보냈지만 정세는 어땠냐? 이 정세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100% 다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죠. 못 쫓아낸 게 아니고 사사기에 들어가면 안 쫓아냈어요. 사실은요. 못 쫓아냈다기보다는 안 쫓아냈다고요. 안 쫓아냈어. 자, 그래서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이제 우리 전에도 봤지만 보면은요, 12지파가 다 끝까지 안 쫓았더라, 못 쫓았더라, 남았더라. 12지파가 다 자기 담당 구역 내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100% 쫓아내지를 않고 100% 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이렇게 남겨둔 것이 사사기 1장에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를 바로 만들어내는 원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빈칸에다가 여러분 12지파가 모두 7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못 쫓아냈지? 왜 안 쫓았지? 왜 안 쫓았을까? 왜 안 쫓았을까?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미 대세가 끊겼잖아. 대세가 꺾였다. 대세가 꺾였어. 이미 이 가나안 땅은 우리 거가 됐잖아. 대세가 꺾였으니 더 싸워서 내쫓을 필요가 없고 또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하고는 지금 이 문화의 차이가 엄청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철기 문화하고 석기 문화의 차이만큼 굉장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용하자. 같이 누리자.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하기 위하여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쫓아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안 쫓아냈다라는 의미가 사사기 1장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이고 이게 뭐예요? 영이라고 그랬죠. 영. 영은 뭐예요? 가만히 두면은 영은요 전도해요, 여러분. 번식해요. 이게 번식해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노예는 나중에 잡혀가게 되는 거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은 번식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을 쫓는다던가 무슨 습관을 버리겠다던가 회개를 한다던가 하면은 완전하게 끝을 내셔야지 돼요, 여러분. 끝을 내시라고. 완전하게. 자, 그래서 완전히 안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하나님이 또 그거를 또 그냥 두셨어요. 완전히 안 쫓아내게 두신 이유가 있어. 신명기 7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말이야. 귀신을 그냥 깨끗하게 그냥 깔끔하게 완전하게 쫓아주지를 않고 왜 10% 남겨놓고 5% 남겨놓고 20% 남겨놓고 왜 깨끗하게 안 쫓아주시지? 안 쫓아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쫓아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조금씩 쫓아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바로 깨끗이 그 자리를 싹 비워놓으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영적 성장이 없이 귀신이 다 없어졌어 내 안에. 그러면 뭐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요. 뭐 배심으로 산다. 그게 뭐야? 배심으로 산다. 뭐 똥의 힘으로 산다. 그냥 귀신 힘으로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똥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은 몸에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그게 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성격,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 사람이 지금 맺고 있는 여러 대인관계가 다 뭐하고 연결됐어요? 내 속에 있는 영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영으로 인해서 내 성격도 생기고 내 가치관도 생기고 사람 만나는 사람도 다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싹 없어지면 어떻게 돼? 황해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네 지금 성격이 완전히 다 지금 성격이라는 것도 다 이렇게 귀신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성격, 습관, 이런 거 갑자기 그냥 싹 귀신이 나가면은 이게 펑 하는 거죠. 펑. 이거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는 그래도 빨리 쫓는 편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잖아요. 빨리 쫓죠. 빨리. 그래서 그냥 충격이 나고 휘청휘청 하는 거죠. 이걸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도 하고 이제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이 없이 나한테서 귀신이 다 없어지면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워야지. 안 그러면 이 귀신이 금방 다시 들어오죠. 자, 다음에 이 유언들의 시기는 지금 23장, 24장 그 유언들의 시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마친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본인의 임종을 느끼고 있을 때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지금 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23장은 지도자들에게 한 유언이에요. 24장은 모든 백성에게 한 유언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을까? 이걸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냥 읽어가지고 또 금방 이게 이렇게 올가나이즈돼서 나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 공부를 해라는 거야. 성경 공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게 첫 번째. 1번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를 알고 이것에 의해서 그거를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쭉 공부하다면 반드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거구나. 이게 내가 잘못하면은 이게 조상 3세대까지 내려가는구나. 영을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어쨌든 간에 알아야 뭘 하지. 알아야. 이렇게 해서 그걸 알면 성경 공부를 자세히 하게 되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1번, 2번, 3번 똑같이 나중에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똑같이.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성경 공부 좀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가서 보면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약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이 뭔가 소홀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면 이게 줄어든다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영어로 보면 성령 충만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은 비어있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비어있을 때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뭐를 하게 돼요? 세상 사랑하게 돼요. 당연히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고 자아로 끌려가게 돼요. 우리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홍해는 세상이요. 그리고 요단강은 자아 한마디로 나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금방 끌려 들어가게 돼요. 저절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절로 끌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절로 끌려 들어가. 세상에 끌려 들어가고 자기 충족으로 자아라는 것으로 끌려 들어가면 12절 우리 23장에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너희가 12절 23장 12절 성경을 옆에다 펴놓고 보세요.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내한테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내가 돈에 끌리고 자아에 끌리고 자동적으로 이게 끌리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민족들에게 가까이 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민족들에 가까이 된다라는 것이 그전 성경에서는요. 다른 민족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멀티컬처럴인데 그 사람들하고 분리해서 살라는 것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내가 끌리는 거예요. 끌려 당연하게 끌려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더불어서 어떻게 된다고? 혼인한다. 이것이 문제의 큰 발단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세상과 자아로 들어가게 되고 세상과 자아가 나도 지금 겉으로는 안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간다 이것이죠. 세상 사람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세들, 3세들이 결혼을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이제 본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 불신자 결혼이요. 본선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결혼을 정말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구체적인 나타나는 것의 첫 번째의 이 지금 경고가 뭐냐면은 결혼이에요, 여러분. 이방 민족과의 결혼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을 보세요. 13절, 12절.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 그러면은 13절 찾으셨어요? 시작. 확실히 알라 경고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것도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이게 지금 유언이라는 것을 알아줘야 되고요. 이 유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다가 떠나면 다시 살아나는 적이 없죠, 여러분. 이 기독교역 2000년에서 말입니다. 남은 자는 건지지만 못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럽이 떠났지요. 한국이 떠날랑 말락하지요. 미국이 떠날랑 말락하지요. 지금 떠나잖아요. 완전히 떠나버리고 나서는 다시는 안 회복시켜준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을 하나님이 쭉 훑고 그리고 이제 엔드타임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그냥 이렇게 그냥 나한테 목매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안 쫓아준다 얘기했습니다. 안 쫓아준다. 한번 지금까지 이제 이 가나안 정복종 이제 광야부터 해가지고 50년 걸렸잖아요 지금. 근데 안 쫓아주신대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인 잘못된 결혼, 또 내가 받아들인 이 다른 민족의 어떤 가치관과 그들의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되는가 계속 보세요.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제 그 다음부터 보세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져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거나 영원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렇게 귀가 열리는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로 위에요. 한 절을 보면은 10절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안 되려고 내가 이제 싸워. 내가 말씀 공부를 맹렬히 하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조금 더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하면서 싸우면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부활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 천의 사람.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영권이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붙잡는 거거든요. 이때가 부활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능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권능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푸르트몰로 돌아갑니다. 끝. 15절, 16절 읽읍시다. 23장 15절, 16절 어떻게 하라고 이 리더들에게 얘기했느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된 것을 성경은 뭐냐?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부처 앞에 가서 절한다는 게 아니고 양다리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이 다시 되고 양다리 신앙이 시작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 그래서 하나님 교회도 나가는데 다른 신이 있어.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은 이것을 뭐가 사실은 움직여요? 다른 게 움직인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우상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23장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15절, 16절 보니까 완전히 저주잖아요. 이렇게 속히 멸망하리라, 멸절시키리라. 저주야, 여러분.
이 저주도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역전. 우리가 가나안 땅을요 완전히 이겼거든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나안을 5,000년 가나안을 이겨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역전이 또 된다는 거야.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난다고 해서 세계 10위 계속 1위까지 올라갈 거야.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성경은 역전이 가능하다. 이것이 한 개인이나 집안이나 가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다 모으라고 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디서 모였다는 것을 특별히 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24장 1절에 보니까 어디서 모았다고? 세겜에서 모였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가봐야 되는 두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후손들하고도 어디를 가면은 꼭 이 장소를 꼭 데리고 가야 돼. 여기는 여행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꼭 두 기념비가 있는 두 장소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세겜, 하나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근데 이 두 곳에는 다 큰 돌 기념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꼭 가봐야 되는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우리 마음에도 이 두 가지가 꽉 뿌리박고 있어야 돼요. 뿌리박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끔 가다 가봐야 돼. 가끔 가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봐야지 되는 거예요. 금요 예배로 가봐는 것입니다. 세계를 가보고 길갈을 가보고 세겜과 길갈. 한번 PPT 세겜 어디 있나 한번 잠깐 볼까요? 세겜은 우선 저걸로 보죠. 세겜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그 사이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서 뭐예요? 백성들 여기다 전부 모였어요. 이거 지금 현대판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심산은요 당시에는 굉장히 숲이 우거졌대요. 그리고 에발산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산. 지금도 조금 여기가 나무가 많고 여기는 더 아주 쬐끔이고 나무가 그래도 더 많고 이렇게 있는 우리 아까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여기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여기에다가 백성들을 다 모아놨어요. 우리 알죠? 모세 때 모아놓고 여호수아 때 모아놓고 두 번이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포시켰습니다. 뭐 했냐면은 성경 본문을 갖다가 특별히 신명기 28장 같은 거를 쭉 써놓고 그리고 낭독하고 여기에다가는 한 무리의 사람은 여기에 세우고 한 무리의 사람은 여기 둘로 나눠놓고 여기다가 한 무리의 사람은 축복을 얘기하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 전부 다 아멘. 저주를 얘기하면은 막 에발산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메아리를 친다는 거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막 아멘. 저쪽에서 또 아멘. 계속 이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소리가 그냥 맹맹맹맹 들리는 거야,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와서 그 소리가 머리에 가득하잖아요. 이런 그냥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같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속에 확실히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그 당시로서의 이게 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계담에다가 사람들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쪽 산에 가느냐 이쪽 산에 가느냐. 누구한테 달렸어? 너한테 달렸다. 너한테 내 선택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8장 앞으로 좀 가서요. 여호수아하고 세겜에서 한번 이 언약식 한 내용이 있어요. 8장 30절부터 35절 열으셔서 8장 30절부터 35절 우리 앞에 계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장 30절부터 35절. 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모아놓고 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이 에발산은 저주산인데 제단이 어디 쌓였어? 에발산에다 쌓았어요. 에발산에다가. 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언약했던 것, 이제 그것을 그렇게 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겜에는 이제 우리가 왜 가야 되느냐, 자식들도 데리고 가고 여기를 왜 돌아봐야 되냐면은 세겜에는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해놓은 돌판을 여기다가 세워놨단 말입니다. 힘께 치라고 거기다가 글씨를 새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세겜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말씀에 따라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돌아보는 일.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선택은 나한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자기 라이프에서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하니까 세겜이요. 세겜이 이게 또 다른 역사가 성경에 두 가지가 세겜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또 뭐냐면 세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곱이 형을 만난 후에 이제 만난 다음에 재산과 모든 것을 끌고 가다가 요 세겜에 머물러서 디나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겜에다가 모든 우상들을 다 집안의 모든 우상들을 뺏어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묶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특별히 디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베델로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뭘 하냐면 온 식구들 우상을 다 컬렉트했어요. 그래서 묻었다고. 이것이 당시는 조그마한 뭐 인형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으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게 뭘까? 이거를 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라라고 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곳에서 가장 하나님이 지금 케어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너 하나님보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돼. 또 너네 집안도 봐. 집안 식구들, 아들, 딸, 남편, 아내도, 이 가정들도 다 하나님 외에 중요시하게 있는 것들이 다 있잖아. 그것도 다 내놓으라. 이거 안 내놓기 때문에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거야.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요 부분을 이제 지금 해결하라. 우상을 다 없애라.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 중요한 그 메시지 하나는 선택. 이렇게 가운데가 딱 돌잖아요. 가는 두 산 사이에다가. 그래서 그리심산 가고 싶으면 그리심산 가고 에발산 가고 싶으면 에발산 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택이다, 선택. 인생은 네 선택. 그러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지 않으신다. 다 네가 씨를 뿌려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선택이 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내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했어. 영적으로 세계를 한번 갔어. 세계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멀리 있구나.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산이잖아요. 가만두면 저주가 오는데 이 저주에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면은 이것을 회개하면은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여기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면은 이제 그것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이것이 이제 세겜이고요. 여기 세겜이에요, 세겜. 자, 세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것. 길갈은요,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 여기 잠깐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12돌이 서 있어요. 길갈, 요단강, 길갈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건너서 맨 처음 요단강 건너서 맨 처음 만난 도시가 길갈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리고성 작전 시작하잖아요. 요 길갈, 요단강 막 건너자마자 만났던 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세우라고 했어요. 또 돌 12개는 이 요단강 속에다가 그냥 제사장들이 섰던 발당부터 다 세워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개의 돌은 요단강에 다시 흐르니까 안 보여. 그리고 12개의 돌은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세요. 자, 요것이 이제 지금 이 길갈이에요. 요 돌을 보러 길갈을 가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돌들이 요단강 속에서 갖고 나온 돌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돌비석이 있고 아까 세겜에도 돌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말씀 세계 돌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 한번 읽어 주시고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하여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나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네, 여기 돌 12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12개의 돌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2돌을 이 요단강 속에도 세우고 바깥에 첫 번째 발디딘 이 길갈에다가 돌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12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 걸까? 그러면 요단 물속에 잠겨있던 12돌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내가 죽은 거죠. 죽은 거.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새 사람,
부활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갈의 첫 번째 의미는요, 이 물속에 빠져 세례하고 똑같은 거죠. 물속에 빠져서 죽었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뒤돌아보는 거야. 저 요단강에 물이 다 찼어. 그럼 저 물을 보면서 돌이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물이 찼으니까. 저게 나야. 내가 죽었구나. 내 겉사람은 죽었구나.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내 겉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어. 나와서 이것은 이제는 새 사람, 부활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물이 다시 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리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뭐 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돌아갈 수 없어요. 부디 과거에 붙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 절대로 과거에 붙잡히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 여러분, 이것이 되기만 하면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광야의 수치 다 굴러가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이 정말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의 능력을 내가 꽉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야.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는 새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그 기억에 붙잡혀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니까요. 마귀는 자꾸 네가 과거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끊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길갈을 가야 되고 또 아까 같이 세겜을 가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도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모든 백성에게 한 24장, 이제 여호수아 24장 후원은 똑같아요. 앞에 리더한테 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모든 백성에게 하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 성경 공부가 더 자세하게 쭉 나와. 굉장히 24장에 보면은 길게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만의 구약의 사건들을 봐도요.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모세와 아론 얘기,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얘기, 요단 동편들 아모리 족속 격파한 얘기, 또 발람 사건, 가나안 7세의 정복 전쟁. 적어도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일단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적어도 이 7가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지 돼.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의 중요성, 이것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시야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역시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을 두 번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세 번째도 똑같아요. 24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교회를 이제 절대로 안 나가고 이제부터 나는 몰몰은 아니고요. 이방신이니까 나는 이제부터 뭐 불교로 갈 거야. 나는 모슬렘으로 갈 거야. 아니면은 뭐 그냥 안 믿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것은 양다리, 양신을 지금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똑같이 역전 가능성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짓지 않은 포도원을 누리고 정말 이거는 첫 번째가 부예요. 부. 경제 축복이 첫 번째인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를 듣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면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리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할렐루야죠. 정말 여호수아는 이게 미니스트리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결단을 하잖아. 결단. 내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왜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이거는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요. 은혜라는 게 필요하지.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뭐 나를 그냥 꽁꽁 묶어놨다고 해도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사는 이런 축복받는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세겜 있잖아요. 세겜 뭐예요? 내가 세겜을 꼭 가라 그랬잖아요. 잘못 말씀을 항상 살펴보고 거기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나를 알려주세요 해서 깨달았으면은 어떻게 해라? 에발산에 가서 단 회개라는 거지. 단을 쌓으라는 거야. 회개라고 하는 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거든요.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회개를 하면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을 향하여서 살려고 노력하는 노력.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지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 죽는 데까지가 목적지입니까? 여러분 뭐 어디까지가 죽는 데까지가 목적지가 아니고요. 하늘, 본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향을 발견한 다음부터 갈대아 우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었지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본향에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을 넘어선 것을 그것을 저 내세 영생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살다.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이제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의 교회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플러스 이것이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이게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요. 보니까요. 신부가 된다. 새로 살렘 틀에 들어갔다. 이것도 다 이렇게 내 의지만 가지고 또 공부한다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백성들을 전부를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때가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제 끝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돌아가셨네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달랏 세다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시라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그래서 끝에 이제 이 6절에서는 세 개의 무덤이 등장해요. 이 세 개의 무덤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더라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었어. 자,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에 29장 1절을 유심하게 보세요. 이후에라는 것은 이제 유언식을 했어요. 유언을 다 옆에서 다 했습니다. 유언을 다 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뭐라고 불렀죠? 여기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썼죠?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그랬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쓰여진 말이에요.
그전에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보세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 또는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그러면은 모세의 이제 이르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인 건 똑같아. 그 아버지가 눈이야, 이름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똑같은데 앞에 칭호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으로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승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모세하고 같은 급이 됐죠. 모세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같이 일하던 그 시대가 있는 날 동안에는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이렇게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인생을 훌륭하게 마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셉의 무덤이 왜 나올까? 요셉의 이 땅에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평신도의 대표가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일가 친척을 애굽에다가 이민시켜 놓는 일이 이 땅에서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출애굽이라는 것을 일으키려고 하려면 출애굽을 하려면 먼저 애굽을 들어가야 그다음에 출애굽을 나오지. 그러니까 애굽을 들어가는 일부터 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다가 들여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끌고 나오는 그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이제 오늘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 애굽 속으로 들여다 놓는 일은 이제 지금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요셉의 사역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민시켜서 정착시켜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 세상 파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급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 가족을 70명이나 되는 가족 이민을 다 시켜서 애국으로 들어넣잖아요. 이것이 뭐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요셉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번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인 가나안 땅에 자기를 안장시켜 달라고 유언했어요. 요셉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셉의 해고를 광야 애굽에서 430년, 광야 40년, 정복전쟁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10년을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을 요셉의 해고를 끌고 다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 조상에게 약속했으면 그 땅을 주리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이제 1차적으로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늘 붙잡고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속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무덤이 원하던 대로 이 가나안 땅 여기에 묻혀짐으로 인해서 이 모든 엑소도스가 끝이 났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엘르하살도 똑같이 죽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사장이었어요. 엘르하살은. 자, 제사장 엘르하살도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죽더니 여호수아하고 같이 일했던 엘르하살도 죽었다. 그것은 같이 일하던 한 세대가 다 끝나. 그 앞에 신명기서를 보면은요, 모세가 죽고 또 모세 형인 아론도 죽고 또 누나인 미리암도 죽고 그런 얘기가 또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나와요. 지금 똑같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또 그 같이 일하던 사람이 또 같이 다 죽어. 이런 의미는 뭐야, 여러분? 한 세대가 이렇게 다 같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쯤이면 우리 박선교사님도 죽을 것이고 김은혜 전도사님도 비슷하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올라오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다 같이 비슷하게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게 사람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이 전체를 관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 제사장이었던 이제 이 엘리야살이 죽은 것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땅 분배를 할 때 보면은 레위 족속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뭐 조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조합을 블레싱을 해줘야지 사람이 그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살까? 죽으면 어디 묻힐 데나 있을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어.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잘 장사 지내주었다라고 지금 이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이제 다 죽고 나서는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아론의 아들이라고 했죠.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고 아론의 엘리아살이 죽고 그의 또 아들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해요. 이 비느하스가 이제 차세대의 리더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사람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하니까 이거를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행하면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 역사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구 가고 계세요.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조인해야 되죠. 자, 여호수아서의 결론을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도 아니에요. 광야, 고난받는 광야에서 그냥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 여기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았으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간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적혀 있잖아요. 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이 좋은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지만 여기에 내가 동역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은 축복하시는 거는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살 길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 교정이 되고 하는 그렇게 그것은 나의 선택. 그래서 이렇게 나와의 동역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늘과 땅의 연합정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땅의 임무를 완성한 여호수아의 1세. 그래서 제목도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평생에 저는 저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탁을 이렇게 조금 받으니까 아이 자녀들이 정말 크게 환난 안 당하고 큰 어려움 안 당하고 또 중간에 막 요절해서 막 죽고 막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좀 살 수 없는 그런 이름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생활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비극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평생에 큰 환난 안 당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자연수명까지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최고의 명예까지 딱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큰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일생 어떻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쭉 이 여호수아의 삶을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을 시작해가지고 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고 해서 여호수아의 삶을 이런 삶을 원하면 여호수아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면 우리도 여호수아 같이 끝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내 마음속에 돌비석이 세워 있는 길갈과 세겜이 있고 여기를 방문해야 돼요. 이스라엘 땅의 길갈과 세겜을 꼭 방문해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길갈과 세겜이 서 있어야 돼. 길갈이 주는 메시지가 나한테 확실하게 있어야 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죄가 사해졌고 조상의 죄가 사해졌어. 이거를 굳게 붙잡는 믿음. 그것이 물론 나에게 워킹하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저 물속에 죽은 사람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내가 할 수 있어야지. 그런 이런 길갈의 메시지 꽉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겜의 메시지죠. 세겜의. 바로 인생은 너가 선택하게 달려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러 가가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내가 잘못을 깨달았으면은 거기 그 에발산에 가서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이 길갈과 세겜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주 이곳들을 방문합니까? 우리 금요 예배는요 길갈과 세겜을 방문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이 길갈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세겜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플러스 여호수아의 유언을 생각하고 여호수아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 돌비석들의 의미를 우리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부모가 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같이 들으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